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일용할 양식하고 캐시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개혁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 있지요.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가 기막힌 말씀 한 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주기도문은 이 땅 위에 최고의 순교자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 땅 위에 최고의 순교자래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고백이 함축된 게 주기도예요. 이 주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뜻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대로 살지 않고 주문만 외우게 됐으니 최고의 순교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분이 계세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 박사 김세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내 성별한 저희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에 택하셨대요.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내 성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 김세윤 박사는 이 구원론과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죄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 이 구원의 예정을 하나님은 번복하실 수도 있으시대. 왜요? 주기도를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작은 예수인데 주기도, 주의 도를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가야 될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외니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서 의인 삼은 우리를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대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파격의 기도였잖아요. 아버지, 파테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만 해도 파격인데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파테르, 그 아버지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 로이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잊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뭔가? 거룩은 믿음과 신뢰예요. 믿음과 신뢰는 사랑이 담보된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 없으면 죽는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 행함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준행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만을 위한 관계는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르친 이유가 뭘까?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해가 질 때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의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이 되면 내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도가 말고 오늘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의 차이가 뭘까? 그 배경이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에 걸쳐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 노예의 삶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정은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할 때 10하룻길 갈 강야의 길은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예, 준비했어요. 그런데 얼만큼 준비를 했겠어요? 10하룻길이니까 그래, 10하룻길 음식만 딱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의 양식을 얼만큼 준비했는가? 무려 30일, 한 달 먹을 양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라고 준비 철저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출애굽기 1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둘째 달 15일.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첫째 날 15일에 출발했어요. 딱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딱 걸려 도착하고 나니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기 딴에는 10하룻길 양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웬걸 도착을 안 하고
시내 강자에 도착한 거.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불평불만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40년 강야에 훈련시키기 위해 돌게 만드시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몽땅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쏟아내요.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우리 곁에는 고기 가마가 있었다. 떡으로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냐. 이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막힌 말씀 한 절을 주지요. 16장 4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냐 시험하여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눈을 떠봤어요. 장막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깥에 기가 막힌 만나가 막 쏟아.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 이게 뭐지? 가시 같은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들고 입에 넣었는데 이야 마시멜로는 저리 가야 해. 입에 살살 녹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만나예요. 이게 만나.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 토라, 기준, 규범, 잣대가 되는지 정말로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시험 앞에 유대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왜요? 준비 잘한 자는 시험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 잘 치면 상이 있거든요. 합격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날을 싫어하는 거예요.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 그날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영광이요 면류관 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탱자탱자 놀던 자는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졌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는 곳 그곳에서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지만 사람 안드로포스는 위를 보는 존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살았던 자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시험 앞에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을 내렸는가?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이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같이 내리는 만나 그 맛있는 음식 이것을 너희가
장막 문 앞에 나가면 있을 거다, 거둘 거다.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마라. 한 오멜만 거두면 된다. 이 한 오멜은 지금으로 말하면 2.2리터. 한 사람이 풍족하게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 오멜만, 각자의 한 오멜만 거두되 장막에 있는 자들, 노약자, 병든 자, 나오지 못하는 자들 걸 함께 거두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이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 나라 백성, 열방의 모든 함께 주님이 창조한 그들을 위해 함께 양식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로 나만을 위한 양식,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지, 나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 된 것 아시지요? 여러분,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찍었대요. 5,000포인트 할 때 살 걸. 지금 마음이 얼마나 샀다면 그래도 재산 다 털어냈으면 몇백만 원 생겼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8,000포인트. 왜요? AI 시대에 반도체가 대박을 쳤어요.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막, 여러분 이제 놀라는 표정을 살짝 지어야 돼요. 2025년도 삼성이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333조 6천억. 이 양반들이 333조 6천억을 벌었다니까요. 이렇게 매출을 올려서 순이익을 얼마나 받나? 순이익을 무려 43조 6천억을 받았어요. 배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돈 벌었다.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벌겠으니까 우리가 돈 나눠달라. 안 나눠주면 파업하겠다. 파업을 이제 5월 18일로 하니 많이 크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급기 이조영 회장이 귀국해서 어제 아랫게 막 인터뷰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이 얼만큼 나눠달라 하는가? 우리 개인당 1인에게 3년 동안 26억을 나눠달라. 아니, 물론 노동자들이 애써 노력해서 번 것 맞아요. 그렇다 해서 자기들만 3년 동안 1년에 26억씩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면 전기하고 다른 삼성의 직원들 우리 먹고 우리도 좀 나눠달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 나는 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세상에 좀 환원해서 두루두루 좀 잘 살면 좋겠다. 온갖 말들이 다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오늘의 양식은 남에게 불편을 주고 분노를 만들겠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겠냐고요. 이것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것 풍족하면 나누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거뒀는데 이 남은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남는 사람은 어떨까?
그 말씀이 19절인데 19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아침에 장막문을 열고 나갔어요. 만나가 비같이 쏟아져 내렸어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면 요거 한 5멜씩 2.1리터면 풍족하다. 그래, 요 정도만 한 5멜 되겠구나. 2.2리터쯤 되겠구나 하는데, 조망만한 손으로 이만큼 가져온 거나 이만한 소뚜껑 손 가지고 가져온 거 똑같겠냐고. 그런데 남음이 없다라네. 그런데 욕심은 만약 내일 아침에 만나가 비같이 안 내리면 어쩌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생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해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6월 첫째 주 되면 선물을 무려 400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가만두면 모자라요. 희한해. 목사들 100명 모이는데 120개 선물하는데 맨날 20개가 모자려. 희한하다니까. 참,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오늘의 양식, 이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기억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다 썩어 냄새나고 다 버리게 됐어요. 썩을 줄 몰랐을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 자. 왜 욕심을 부릴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리고 안 썩으면 내한테 쟁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욕심과 의심과 요행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불신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행동이 없는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서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키우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든 우리가 이 염려하고 의심하고 욕심부리고 요행을 바라고, 이것이 이방인들은 할 수 있어도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아비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염려라는 말이 헬라말로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림나는 마음이 분산되다, 마음이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갈라질까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요.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결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거나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 다른 생명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서 구원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빈들 광야로 가셨을 때 무려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이 주님을 따랐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뉘웃뉘웃져요. 사람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제자들이 주님, 이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한 절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줄 것이 없는데요. 그때 어린 소년 하나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내놨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맛봤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포인트예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셨는가? 주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과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은 가지신 떡을 떼셨습니다. 받으라, 먹어라, 내 살이다. 여러분, 이걸 떡을 떼다라는 말은 내 자신을 어깨어 찢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몸을 찢고 뭉개고 어깨어서 인류를 살려내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대로 우리도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자칫 구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빗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므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